어제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슬퍼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9장 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러한 표현은 징계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정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환부를 도려내듯 불순물을 재련하듯 징계를 통해 그들의 묵은 죄악을 제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고 오직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회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들짐승의 세계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사회의 질서와 관계,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버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한다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보복하겠다는 것은 이처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10절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광야가 되어버린 겁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10절과 11절이 다 내가 주어이지만 내용을 보면 10절은 에레미야의 탄식이고 11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파괴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는 선지자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자도 없다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거부한 결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거부한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1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심판의 이유를 다시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듣지 않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버리니까 순종하지 않겠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더욱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쫓는 것이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고한 태도를 취합니다. 결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 조상들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전수되어 온 거죠. 사람들은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하게 되죠.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철저하게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 자녀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이 투철하지 않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부모님이 철저하게 자녀들을 이끌어주면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또 부모님의 권유를 따라서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수련회도 가게 됩니다.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느슨해지거나 흐트러지기가 쉽죠.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알들을 따랐다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했듯이 풍요의 신이죠. 육신을 따라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본성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바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들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15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결국은 혹독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14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하죠. 물론 하나님은 녹이고 연단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대충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바로 잡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우상을 쫓는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